할렐루야.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봉독합니다.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.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.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. 아멘.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금식을 마치시고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시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. 이 첫 번째 장면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인데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은 기회를 잡아라. 기회가 오면 잡아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인생에 중요한 기회가 3번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?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아주 중요한 기회가 올 텐데 그런 기회가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?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제자를 부르시는 환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안에 치유가 있었고 인생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. 그래서 이 성경 내용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이 인생의 큰 전환점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. 이런 것을 우리는 터닝 포인트, 전환점이라고 이야기하죠.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.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인생의 전환을 가져왔던 사람이 누굽니까? 많이 있지만 삭개오를 기억하시죠? 세리장이었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습니다.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삭개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내려오라.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는 그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한순간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. 또한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, 야고보, 요한이 그들이 제자로 발탁되는 순간인데 그 순간을 보면 별것 없습니다. 예수님께서 그 해변을 지나가시고 있습니다.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는데 그물을 던지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좀 배가 멀리 있었겠죠. 그 배가 멀리 앉아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소리치셨습니다. 거리가 있으니까. 그물을 던지고 있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그물을 해변에서 깁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이 야고보와 요한 각각 상황은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.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두 형제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던진 한 말씀 나를 따라오너라.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실 그때에 그들은 적극적으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. 이것이 바로 기회입니다.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어떤 의지를 보여야 될지,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.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기회이고 예수님의 기회가 우리에게 던져질 때에 그것을 붙잡는 자가 바로 축복이 되는 것이죠. 멀리 있는 배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 소리쳤습니다. 나를 따르라. 그때 그들은 이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 아닙니까?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. 그리고 내가 너를 이제 인생의 전환점을 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회가 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있었던 것입니다. 제 인생에도 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.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예수 믿는 집안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있을 때 어느 날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순간 순종하고 교회로 찾아든 그 순간이 바로 내게 큰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던 그 순간에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.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네가 이제 나와 함께 평생을 살아주지 않겠니라고 하는 그 음성이 내 마음에 들릴 때에
예,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저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. 선교사로, 그리고 선교사로 산 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회를 저에게 주셨습니다. 그때마다 저는 기억합니다.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,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이 축복이다,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?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갔습니다. 12절,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.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었고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. 그리고 하찮은 그 사탄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습니다. 아무 필요 없을 것 같은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금식도 하셨고 그 사탄의 시험도 그냥 받아 넘기셨습니다. 우리가 간혹 그냥 바로 일을 시작하면 좋을 텐데 이 쓸데없을 것 같은 이 과정이 있습니다. 금식하는 과정이 있고 광야에서 지내는 과정이 있고, 그러나 이 광야에 있는 시간 동안에 13절에 보면 40일을 계시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여기에 천사들이 수종들더라.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.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그 기회를 붙잡았을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. 그 일이 안 풀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천사가 수종된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, 하나님 앞에 기회에 응답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기회를 꼭 붙잡아야 하는데, 이 제자들이 만약에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다면 어떤 계산이 나왔을까요?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보통 머리로 계산합니다. 경제적인 계산, 시간에 대한 계산, 기회에 대한 계산, 모든 것들을 계산하는데 우리가 이 계산하는 동안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. 하나님은 그 일의 가치와 목적을 따라 부르십니다. 그리고 그 가치와 목적을 따라 우리가 응답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는 놀라운 축복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. 기회는 아무나 오지 않습니다. 아무에게나 이 기회가 오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기회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꼭 붙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코칭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이제 영적인 삶의 코칭, 인생 코칭을 할 테니 누구든지 신청하시라고 그랬습니다. 조금의 비용은 받겠다고 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. 만약에 제가 옛날에 받던 비용, 시간당 50분에 100만 원씩 받았을 때에 그 비용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돈으로 준다고 하면 줄을 서지 않겠습니까? 오늘날 이마트에 세일을 한다고 해도 줄을 서고, 명품점에 그 비싼 명품을 살 때에도 밤을 새워서 줄을 서서 그 명품을 사는데, 삶의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좀 더 강하고 또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인생 코칭을 하겠다고 하는데 몇 명 신청하지 않았습니다. 저는 괜찮습니다. 어쨌든 몇 명 하지 않을 거니까. 그리고 그 숫자는 다 채워질 거니까요.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자주 주지는 않습니다.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는 무조건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이 축복입니다. 기회가 왔습니까? 붙잡으십시오. 그 기회를 붙잡았는데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칩니까? 예수님의 광야 40일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십시오.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 부르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눈을 똑바로 뜨고 그 기회에 그 찬란한 비전을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, 여러분의 사업장에,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툭 던지면서 나와 함께 해라, 나와 함께 하자, 이 일에 네가 헌신해 주지 않겠니? 라고 하는 한마디가 던져졌을 때 눈을 똑바로 뜨고 그 기회를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. 두 번째로 이 세베대의 아들 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해변을 그냥 지나가셨습니다. 그 지나가실 때에 이 세베대의 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.
곧 부르시니, 아마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하자. 내가 너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. 그때 옆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었습니다. 아마 그들도 그들에게 거들었을 것입니다.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함께하고 있는 그들이 그들에게 종용했을 것입니다. 중요한 것은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. 여러분,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합니다. 오래 생각하고 있을 시간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. 정말 지나가는,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 일을 네가 하지 않겠니? 그리고는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.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 기회가 가는 것입니다. 저는 종종 그런 기회를 봅니다. 보통 우리가 집에서 아내가 혹은 엄마가 식사를 준비해 놓고 얘야 밥 먹어라, 다 준비됐다라고 하는데 아이가 그런 말 하죠. 엄마 조금만 기다려, 이거 다 하고 갈게. 그때 여러분 심정이 어떻습니까? 짜증나죠.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. 그걸 우리가 영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여러분, 이 종지를 엎어놓고 찾아내는 것, 눈을 떼면 그냥 그 순간을 잊어버리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에 응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.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.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담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. 그 기회를 줬을 때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.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렸던 삭개오처럼, 정말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에게 찾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던지는 한마디에 응답하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처럼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그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기회가 왔습니다.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.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기회들 속에 축복의 기회가 있습니다. 변화의 기회가 있습니다. 그 기회를 붙잡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눈을 똑바로 뜨고 주변을 살피십시오.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화살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화살이 지나갈 때에 내가 그것을 움켜쥘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. 하나님의 축복이, 하나님의 음성이,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에 그것에 응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영을 열어놓고 영 안을 열고 영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